얼마 전까지 여러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만 보셨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영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끌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끌어모은데 거기에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걸 영끌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30대와 40대가 영끌해서 하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금리보다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이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30, 40 세대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여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이 부동산 경기가 심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산 금액보다 40%나 더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영끌을 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샀으니 당연히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집을 되팔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할까요? 살 집이 없어서 부동산은 구매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주거 목적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주거 목적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즉,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어떤 막대한 차익을 인해서 재산의 증식을 꿈꾸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 꿈의 실현을 이루거나 심지어 노후 보장까지도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줄, 자신을 거기까지 인도해줄 것들을 하나 둘씩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또 유익한 게 뭐 있죠? 전문직이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학 수능 입시를 보니까 이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했던 그 합격자들이 그 합격을 그러니까 합격을 이제 취소하고 몰려가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의대였습니다. 의대.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 또 그 직업은 은퇴가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재테크가 있지요.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사는 파이어족이라는 젊은 세대가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 전문적인 이 직업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베푸셨지요? 디베랴에서 베풀어 주셨지요. 이 디베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본다면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오늘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이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었지만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또 편리한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이용하여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냐면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러니까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가버나움과 그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정말 순식간에 파손하여 모두 다 생명을 잃게 될 만큼의 아주 무섭고 거대한 파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큰 바람과 파도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 즉 예수님이 없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들에게 닥쳐오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회당이나 아니면 회당에 준하는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 현장 실습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만 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실제로 목격하여 그들이 생생하게 예수님께 어떤 권한이 있으시고 어떤 권세가 있으시고 어떤 권능이 있으신지 그들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똑똑히 보아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갈릴리라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경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깊은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밖에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마치 가나에서와 같이, 마치 베데스다에서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권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경험적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하신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내가 선 여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오니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하겠구나. 우리가 이 제한된 공간에서 지식적 믿음으로는 알지만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경험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리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 그곳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내가 믿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은 감동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해도 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보다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렇게 외롭지?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나를 덮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홀로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홀로 있음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였던 거예요.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밧세바세까지 전까지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전장에 나가는 것과 또 그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영역을 하는 거 보면 저희보다는 몇십 배 더 잘하는 신앙인인 거지 정말 신앙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홀로 우는 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공허와 자기 안에 있는 무기력함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홀로 눈물 짓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 없이 그들이 배를 띄워 나가는 순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뭘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거친 파도와 바람 앞에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 뿐, 그 어떤 자신을 위한 안전조치도 구호조치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홀로 두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살고 일하며 꿈꾸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난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살며 일하며 꿈꾸는 곳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그분을 떠난 나의 인생이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요? 배를 이용하고 있죠. 배. 왜? 배라는 것은 인간은 이 호수 위를 걸어갈 수 없지만 배는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직업, 재테크,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저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뭐예요? 배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배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배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배가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배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런 배가 지금 무엇에? 큰 바람과 파도에 산산이 깨어질 가장 큰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여 어떻게 지금 무참하게 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배도 이 세상의 환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큰 배를 만나도 이 세상의 그 모든 위험과 풍파는 이 배를 깨뜨려 나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참된 주관자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걸어오신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을 깨뜨리는 모든 그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배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내가 배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위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병행귀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이라는 그 마음의 확증이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권한을 가지사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아무리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날지라도 내가 지금 나가는 내 인생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셔서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경험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풍우가 막 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다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지식적으로 들을 때는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의 손을 펴서 나의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믿는 것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의 그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은혜의 장소로 어디를 택하셨다고요? 갈릴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갈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파도와 바람은 저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그 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펼쳐시사 우리를 그 환난과 위험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슴 뜨겁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지어져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선 여기서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선 여기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승리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을 목적하시는 거예요. 이 평생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의 권능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 내가 살아가는 이 갈릴리에서도 난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와 눈을 마주하여 우리를 가르쳐 우리에게 똑똑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니와, 또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써 철저히 하나님 없는 그 시간에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가 주님 없는 외로운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잠시 동안 고난에 두는 것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그 고난을 통하여 당하는 유익이 너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뜨겁지만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왜 나 돕지 않아요? 왜 나 붙잡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도 인내심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는 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 있는 이 환난과 이 풍파가 잠잠하게 될 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인생의 파도는 멈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분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친 풍랑과 파도는 계속 우리를 덮쳐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깨어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큰 바람과 파도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깨뜨렸다면 이 제자들에게 갈 일은 어디예요? 그들의 무덤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텐 바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바람과 파도는 그치고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려도 하는 바로 그것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가려는 곳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 가려던 것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이 잠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항상 인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파도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사 우리의 생명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파도와 풍랑이 멈추지 않는 크고 거대한 인생의 고난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위하여 우리를 잠시 동안 홀로 두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주관자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